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개신교를 이루는 말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위키백과는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종교 중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종교이다.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적 공동체들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부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에서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옮기다 보니 그게 기독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옮기다 보니까 기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의입니다. 그저 피상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의 정의에 불과해요.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저런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도 만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짱 허사가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 성경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도 전도도 어떠한 종교활동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하니까 이 같은 광고가 생각납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십니까?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니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냐고 강한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문은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서 거듭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더 극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의 음식들, 이 세상에 먹을 거는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참된 음료가 아니에요. 왜요?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 죽기 때문에요. 잠시 동안 살 수는 있어도 먹어서 죽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음식, 그 양식이 바로 참된 음식이지 않습니까? 참된 양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된 양식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갖는 의문과 똑같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도 지금 이들 유대인처럼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어려워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결코 육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신다 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는다 마신다 하니 무조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갇힌 생각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이방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초점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과 초점을 육신이 아니라 영에 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영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 보다 근원적인 하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더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족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예수로 만족하는 삶은 끝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목표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신 것일까요? 왜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육적인 삶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영적인 진로와 비밀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쓴 이유를 살펴본다면 첫째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육적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먹고 마셔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육적으로 먹고 마신 것이 나의 육체, 나의 몸을 구성하듯이 내가 영적으로 먹고 마신 것이 나의 영의 생명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결정적으로 배고픈 자, 목마른 자에게 예수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배부르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영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영 안에서 배부르고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는 오직 원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원하는 자를 배부르게 하고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원한다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강렬히 원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에 주님께서 채워주듯이 우리가 진실로 그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배부르게 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특출하거나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소개하고 아무리 자기를 설명하고 아무리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주어질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들 중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도다.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이기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었는데 그 심중에 있는 그 심령들을 찌르니까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을 찌르니까 5,000명 6,000명이나 됐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예수님을 떠나요.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충족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습니까?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운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습니다. 더 이상 그 생명의 기운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예수님 어디 계신데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나? 이런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생각 가운데서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데 해바라기가 그 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기운을 얻어요. 그러면서 해를 닮았죠. 해바라기가 해를 닮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 했어요. 예수를 생각하면 했어요. 예수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생명의 기운을 얻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한눈을 파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핍절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고정해서 그분을 놓치지 않고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는다고요?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면 시켰는데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더불어 산다는 얘기예요. 모든 아주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 이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꽁꽁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시점부터 예수와 더불어 사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을 마감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면서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이 예수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이유,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족함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걸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벽장에다 가둬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서 박대하고 소외시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런 박대와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서부터 섬기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신하가 되어서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엎드려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죄, 양심의 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겠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종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원하십니까? 예수보다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보다 사업을 원하고 예수보다 성공을 원하고 예수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고 예수보다 복을 원하고 예수보다 부유를 원하고 예수보다 형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구하고 정작 예수에 대한 관심은 예수에 대한 사랑 눈꽃만큼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도 사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 위에 서고자 합니다.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만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굳이 기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굳이 경건의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배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분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와 모든 것을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맛본 자는 결탄코 그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맛본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맛보아 아는 자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찮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고백인 거예요. 미사하고 쓰면서 화려하게 좋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맛보아 안 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은 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만족을 얻은 자예요. 그런 자의 고백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인생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힘과 에너지를, 관심을,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족되지 못하니까. 진정한 충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정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자기의 만족을 찾아서 자기의 충족감을 찾아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만의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고 예수만의 참된 천국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보다 행복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떡을 떼는 무리입니다. 그것도 예수라는 떡을 함께 나누는 무리. 예수와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눠 갖는 신령한 집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와의 관계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와의 연합이 없다면 겉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외형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땅에서 예수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천국에 가서 예수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서부터, 오늘 지금서부터 예수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수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자유와 복과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와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고 예수와 온전한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먹잖아요. 3끼만 먹어요?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들은 어김없이 꼭꼭 챙겨 드시고 즐거워히 드시고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예수를 먹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찾아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영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육신적인 것들은 안 먹으면 안 마시면 막 신호가 와요. 몸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빨리 먹을 것 드려라. 그런데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이런 것들은 시그널이 없어요. 사인이 안 와요. 우리 영이 그걸 몰라요. 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영이 그걸 알아서 빨리 예수를 먹어야지, 빨리 예수를 마셔야지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알아서 신호가 오고 알아서 건드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그걸 충족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기름 떨어진 차에 막 신호가 오듯이 빨리 기름 채우러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가다가 쓰니까. 근데 신호가 없어. 증상이 안 나타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병 중에서도요, 증상이 즉각 안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잡을 수 있어요. 초기에 확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증상이 안 나타나면요, 발견되면 그때 죽는 거예요. 말기야, 말기. 발견되면 말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내가 배고픈 것처럼, 육적으로 배고픈 것처럼, 육적으로 목마른 것처럼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시들시들해져 생명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마치 나무에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항상 내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을 때 영적으로도 나는 지금 배고프지 않는가? 영적으로 나는 목마르지 않은가? 영적으로 나는 배불러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영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를 따서 먹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음식들, 우리에게 진설되어 있는 이 예수라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억지로 마시게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즐겁게 하라고 어떻게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의지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